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67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름을 거룩히. 자, 주기도문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름을 거룩히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주기도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 읽겠습니다. 자,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고 저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그렇게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다시 성도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정말 잘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아빠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빠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낯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 외울 때 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99%의 성도들이 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저 의미를 저희가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뜻을 아세요?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세요? 하나님 본명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리우죠? 그렇죠? 아빠라고도 불리우고 여보라고도 불리우고 목사님이라고도 불리우고. 그런데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구나. 제가 남보현입니다. 여러분, 남보현이 접니다. 제가 남보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있으세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까지가 이름이시죠? 여호와. 여호와를 영어로 하면 저호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호바라고 적혀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야훼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적어놓은 히브리 말도 여러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을 때 야훼라는 말입니다. 영어식으로 저희가 익숙합니다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야훼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 사람 만나서 남보현 이름 석자를 한자로 적어주니까 뭐 남보쉔 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도 제 이름이지만 남보현이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미국 애들한테 제가 보현이라고 하면 션? 뭐 이상하게 하죠. 그 친구들은 저를 부른 거지만 저의 정확한 이름은 남보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세요. 야훼.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굉장히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이름은 야훼이십니다.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요?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는 글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뭐 웬만한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한테 달려오는 너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름은 존재 자체이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라. 너희들이 아들과 딸이므로 그분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저희 가족이 만약에 저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 부름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저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삶의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부르시는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함부로 부르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특별히 세 번째 계명에서 저희 가운데 분명히 못 박으신 거예요. 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망령되게 부르면 죄 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망령되이 부르지 마세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 최근에 여러 가지 번역된 것이 거의 같은 단어를 썼어요. misuse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함부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잘못 쓰거나 남용하거나 막 쓰거나 함부로 마음대로 마구마구 쓰시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기 지금 글자를 읽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고, 우리 김혜성 집사님 읽으셨죠? 집사님 독일어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아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발음 연습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듣고 싶으세요? 네, 저를 놀리시는 거죠? 네, 저게 아마 Gott mit uns, 그쵸? 집사님? 비슷하셨어요? 비슷했어요? 웃으시는데? 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독일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독일어예요. 그런데 어떤 문양이 눈에 띄세요? 나치 문양이 눈에 띄시죠? 여러분,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 분들이 저 마크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자신들의 군복에 새기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저 글귀와 나치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어울립니까?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알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어떤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큰 예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10계명의 3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근데 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받으시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셔서 완벽하게 거룩히 인정받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에서 여러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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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아멘. 다른 모든 모조품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수준, 그분의 높음, 그분의 성결함, 그분의 고상함, 그분의 광대함,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사실을 아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쐐기를 박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거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함 받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서 말씀드려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김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라고 사람들 가운데 인식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과 이 에스겔서 36장 23절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에스겔서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구약을 인용하여서 적어놓았어요.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태로워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셔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거룩함이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됨으로. 구별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주기도문의 요 기도의 문구가 속죄의 기도이자 결단의 기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지셨죠? 하나님 저 때문에 모독받으셨죠? 저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죠?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지역에 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제가 어떻게 막 재미있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조금 건조한 듯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설교 마치면서 모처럼 또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재밌겠죠? 할렐루야. 몇 번 하시면 돼요? 6번 할 거예요. 6번. 6번. 이거 잘못하면 다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속죄의 기도이자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거든요. 이렇게 못하실 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속죄와 결단의 기도라니까요. 자, 우리 세종배단교회 외향 형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화이팅! 아휴, 주여, 저희에게 외향을 보내주시옵소서. 외향을 보내주시옵소서. 네, 간절히 기도해서 외향을 보내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 온 세상에서 아멘. 우리 시간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정말 짧죠? 그럼 기도하는데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거룩한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까? 많은 면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지 못하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한 차례 기도하기 원합니다. 3, 4분 정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세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계신지,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회개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